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는 많은 성도들에게 익숙한 바울 서신 중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지요. 기쁨의 서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만 해도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기쁨이란 말이 무려 1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4장 4절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두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 대한 일반적 견해지요. 저도 동의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너무나 간단하게 혹은 쉽게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 기뻐하라는 말을 옥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가 말했던 기뻐하라는 말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기뻐하라 라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그런 바울의 권면을 받아야만 할 그들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중에서 기쁨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1장 4절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즉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본적 기도 제목은 한 가지죠. 즉 하나님과 서로를 향해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풍성해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기도, 빌립보 성도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기도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사용된 심장이란 단어는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을 말하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매우 강렬한 내면의 감정, 즉 애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인간의 감정을 초월할 만큼 강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9절 이하에서는 기도로 표현되었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메시지 성경으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 중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뻐하라는 명예의 구체적 행동은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으로 귀결지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서 천국 백성답게 살라라고 바꾸어 설명했는데요. 그것은 27절에 사용된 살라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이 시민답게 살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답게 살라.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살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당부하셨는데 그것은 천국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천국 백성다움의 구체적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다움의 모습 두 가지. 첫째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이지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천국 시민의 삶은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분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속을 말하지요. 신자들의 단결을 말한 것입니다. 마치 한 팀을 이룬 선수들처럼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소한 차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내부적인 불화와 시기 경쟁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한 뜻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이나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를 제쳐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삶,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성도들 간에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서로를 돌보는 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모습.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천국 공동체 이루기를 정말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대적자들을 향해 담대함을 갖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즉 천국 시민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립보라는 지역은 늘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 속에는 거짓 교사들까지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공격이 심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용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파멸이 확정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적 앞에서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망할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외쳤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다고, 죽음을 가져오는 대적 앞에서 담대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광이라고 여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저 대적들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한 세력 앞에서 더욱 담대함으로 힘있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을 초월하는 그 깊은 애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러려면 성도들 간에 한 마음, 한 뜻되어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허무는 대적들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맞서는, 세상과 맞짱 뜨는 하나된 교회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더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천국 시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섬기며 한 뜻으로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사십시다.